우리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은 예배 대신 우리가 부천에 있는 CGV에 가서 다윗을 함께 봤어요. 네. 너무 멀리 계신 분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또 오시는데 불편하시고 오고 가고 너무 먼 거리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만 연락을 드려서 저희 우리 8분이 와서 보고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영은 청년까지 봤어야 되는데 예매를 해놨다가 갑자기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 보고 저랑 사모, 우리 임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현진 성도 가족 이렇게 8명이 가서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다윗을 보고 와서 약간 마음속에 이 다윗 이야기를 오늘 본 이 다윗 이야기를 한번 특별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물 푸다가 오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물 푸면서 저 부분이 좀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좀 레위기 마지막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사무엘기상 그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딱 장르도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이게 다각적으로 모든 장르를 섭렵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장르는 저는 일단 환타지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여기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거나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예.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요즘 좀 놀라는 건 어렸을 때 본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지금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 과학은 좀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좋아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르는 저는 이제 드라마 장르나 또는 이제 멜로 장르나 또는 뭐 역사물 좀 이런 쪽을 좀 좋아합니다. 액션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데 좀 사이다 액션을 많이 좋아해요. 굳이 얘기하면 최근에 지금 아직도 시리즈 중인 뭐 범죄도시 같은 또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범죄도시의 모든 사건이 다 실화인 건 아세요? 1, 2, 3, 4편이 다 실화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진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혹시 그걸 모르고 봤다면 내가 봤는데 아마 앞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9편까지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에서 벌어졌었던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생각인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형사들이 어찌됐건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워낙 막강한 인물이 극중의 주인공이니까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하기 전에 이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스포라 그러죠, 스포?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오늘 볼 건데 누가 스포일러를 하거나 알려주면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미 결론은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될 거란 장면은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뭐 16부작 드라마건 20부작 드라마건 아니면 뭐 3시간짜리 단편 영화건 아니면 2-3시간짜리 단편 드라마건 우리가 모르고 볼 때 제목은 알고 극작가가 누구고 연출이 누구구나까지는 아마 어린 친구들은 확인 안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은 확인을 해요. 이번 드라마가 어떤 작가분 작품이래. 그리고 주인공은 누가 하고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보통 이렇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보죠. 예상도 하고 내일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보고선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구성될 때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시나리오의 완성과 중간의 과정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작가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극을 쓴 작가의
이 펜 끝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출하시는 PD나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때에 따라서 또는 베테랑 배우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변경도 하고 약간의 어떠한 걸 첨부도 하고 빼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 작품이 시작돼서 완성되기까지 작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거의 대다수 우리가 보고 또 지금도 보고 싶고 보았었던 많은 작품들의 어떠한 그 스토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다윗을 봤죠.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다윗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죠. 골리앗과 싸움하는 것 또는 뭐 블레셋과의 전투들 역시 어떤 거 하나도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꾸미진 않았어요. 그저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인물이 선택되고 그의 인생이 지나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2시간이라는 짧은 이야기에 담아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원래 성경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었지만 그거는 극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내려고 한 방법이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방금 그 얘기예요. 작가의 손끝에 모든 시나리오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게 하시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몇 살쯤 저의 영을 다시 찾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나리오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근데 가끔 중간중간에 회방을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뭐 날씨라든가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인간 관계도 있겠죠. 뭐 좋은 스텝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를 만나고 기왕이면 연출이나 작가가 원하는 그대로 연기를 해주고 그대로 따라주는 어떠한 뭐 배우들이나 조주연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좀 까다롭고 자기 고집이 세고 본인이 초특급 스타라고 막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었어. 그런 드라마가 몇 개 있어요. 아니 무슨 조주연이 바뀐 것도 아니고 메인 주연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고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물론 그런 부분에 속속들이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드라마의 몰입도가 갑자기 끊어지고 갑자기 보고 싶지 않게 되고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그래요. 인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화건 드라마건 또는 실제 우리의 삶이건 사람이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어떤 기준대로 나의 방향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언젠가 부작용이 나오고 분명히 언젠가 어디에서 잘못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간다면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는 정말 후회 막급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또는 주변에 바라보는 많은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시나리오의 주인공이시라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올까?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나리오대로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로 주님 뜻대로라고 정했어요. 자,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이 상황이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상황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집을 다녀올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뭐냐면 성전 밖 자체도 아예 그냥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자신의 눈 안에서 보려고. 어딘가 혹시 내 눈 밖에 나면 막 군사를 모아서 자기를 칠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저께 영화에서도 보셨죠? 사울이 얼만큼 다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사실 영화에서 표현한 것은 성경의 실제적인 다윗과 사울의 갈등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잠깐 표현한 건데 그만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다윗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사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을 안 찾으시네? 이상하다. 근데 다음 날도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왜 이틀째 아침 조식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아버님 사실은 며칠 전에 다윗이 집안에 지켜야 할 제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내줬다.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이런 정신 나간 녀석아, 이런 정신 빠진 놈아, 네가 다윗과 친하고 둘이서 짝짝꿍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래서 너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 하는데 그럼 너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다윗의 편을 들려고 하느냐? 이런 억측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리고 자신의 왕자의 자리가 찢어지고 빼앗아진다고 사무엘에게 이미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도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그 왕위를 이을 아들이 그 다윗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고 다윗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싫고 경멸스러운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내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그래요. 설마 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겠느냐? 자네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사위예요. 사위란 말이에요. 사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너의 너무나 신경감인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 혹여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를 좀 구해줘라. 그 이후의 얘기예요. 실제로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다윗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한 후에 둘이서 잠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자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거라고. 다윗은 일어나서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만나지 못하죠. 다시 만났을 땐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저께 영화 보다가 혹시 그저께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담거나 귓가에 이렇게 울림으로 남았던 대사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그게 성경에 있는 대사는 아닌데 작가가 그렇게 해석한 걸 두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한편으로 큰 어떠한 영감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아기스가 원래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성 안에 들어가서 진을 쳤죠.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기스한테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해서 이제 미친 척을 하죠. 침들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아기스가 아니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 데리고 왔다니까 처음엔 두렵기도 하고 우리 원수이기도 해서 왔더니 그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야. 근데 얘가 보니까 미쳤어. 소문도 듣자 하니까 사울한테 쫓김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뻔했대. 그러니까 알고 봐서 예전처럼 용맹스럽고 뛰어난 왕인 줄 그런 용사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냥 사람 구실도 못하는 바보고 정신병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둡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번 다윗 영화에서는 그 표현을 안 했죠. 그저 비어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다윗이 거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스가 그 틈을 타, 용사가 없다는 틈을 타 사울의 성을 다시 공격하러 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말씀 나와 있는 그 대사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대사였는지?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너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이기게 된데도 상관이 없다. 소위 말해서 네가 오늘 이 전쟁에서 나를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기든 지든 네가 진다면 우리의 다윗 성은 여전히 굳건할 거고, 그죠? 너는 또 망신을 당할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네가 우리를 이겨서 다윗 성을 나와 아버지를 죽이고 승리로 이끈다면은 뭐라 그래요? 바로 다윗이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누구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해요. 제가 그 장면에서 너무나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그 해석을 한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임을 통해서 그 해석의 이야기를 남긴 그 작가의 진짜 그 다윗이라는 영화의 참 주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라는 건 단순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죠?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 옆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 그랬어. 왜? 그래야지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면서 영원히 살 테니까. 하지만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같이 열려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그냥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다면,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자체의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타락하는지 알아요. 뭘 잘못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인지도 알아요. 근데 머리를 쓰고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서는 다른 걸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쫓아내셨지만 또 옷을 입혀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가끔씩은 어떤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종이 승리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요셉 이야기도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게, 친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마지막엔 총리가 돼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고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기에 그는 매 순간순간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장군님이 저를 걷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집안의 모든 것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이제 살만해지고 너무나 좋은데 제가 어찌 장군님을 배반하고 마님과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스가 군대를 몰고 들어오죠.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없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블레셋에게 전멸당해요. 그러고 나서 한쪽 변방을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애니메이션은 그것을 다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단의 말대로 됐죠. 그럼 요나단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 그러면 요나단의 행동과 사울의 행동. 자, 사울도 똑같이 알고 있었거든요. 요나단처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악한 영을 보내셔서 나를 괴롭히시기까지 하셔. 그리고 다윗, 내 사위, 저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점지했다는 것도 아셨어.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아셨어.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온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그 왕자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다음 대권이 요나단 자리거든. 저놈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든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거나 없애야겠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왕조만 보더라도, 친형이 자기 친동생을, 삼촌이 자기 조카를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던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남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물론 사위가 돼가지고 친인척 관계는 정해졌지만, 근데 사울과 요나단의 행동이 전혀 다르죠. 사람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허영과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요나단의 행동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저께 함께 본 다윗에서 작가는 요나단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기스, 네가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주님 뜻대로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한 대로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 처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 분해하고 스스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그래도 성숙된 인간은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지 알아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목사님이나 주변 우리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분들의 말씀을 좀 따랐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는 없을 텐데. 그래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그런 결론에 도출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 왜 나 그때 말리지 않았어? 날 그때 때려서라도 말렸어야지. 엄마 나 왜 그때 그냥 뒀어? 내 다리 몽둥이를 불겼어도 날 그때 말려줬어야지.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셨어요?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의 결론이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본 다윗 그 드라마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림, 정확하게 그 두 인간의 그림이 명확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인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10손가락에 꽂으라면 못 꼽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남는 드라마가 도깨비인데, 또 도깨비 뭐 20주년인가 해가지고 요즘에 뭐 또 하더라고요. 제가 도깨비를 보면서도, 그 도깨비 안에 나와 있는 많은 대사들 중에서 마음에 좀 와닿는 몇몇 대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사들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뺑소니 친 그 남자가 뺑소니 친 여성과 함께 저승사자 그 카페에 와요. 저승사자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차를 줍니다. 드시라고,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준다고. 그래서 다 잊어야 합니까? 잊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마신 걸 후회하게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그 뺑소니 범이, 왜 난 안 주냐고 얘만 주니까, 당신은 기억해야지. 네가 한 잘못을.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이 19년 전에 극 중에 지은탁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를 뺑소니 쳐서 죽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기억해야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그걸 깨닫고 계속 후회해야지. 그리고 그때쯤 깨닫게 되겠지. 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저승사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김은숙 작가가 혹시 크리스찬인가? 왜냐면 여러분, 불교도나 도교도나 다른 종교에서는 영원이란 건 없어요. 지옥에 갔다가도 다시 환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 딱 한 번의 인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종교의 요소들을 이렇게 합쳐놨어요. 김은숙 작가가. 저는 거기에서 저승사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딱 성경을 통해서도 동시에 바로 그러한 유명한 아주 메가히트한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가 구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보건 드라마 한 편을 보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저께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그 대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주제예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사시던 그렇지 않으시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고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본인들이.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몰라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한 40대, 50대 정도 돼 보면 알게 되죠. 저도 지금 사실 되게 후회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그런 온전한 삶, 참된 신앙인의 삶, 기도하는 삶, 저도 20대 때, 30대 때 잘 못했거든요.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는 성도였죠.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되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2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안고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 텐데, 진짜 내가 목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잊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만만한 일이 아니냐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자,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던가요?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주 패 죽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제 여동생 말로는 할 수만 있다면 배로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싶대요. 그건 뭘까요? 그만큼 지긋지긋한 거야, 자식이. 왜 지긋지긋할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시는지. 그냥 마냥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닌데, 자식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자식만 아니었으면 벌써 손절했을 텐데. 자식이니까 어쩌겠어. 근데 그건 너무 비극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언급 들었잖아요. 부부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 그게 지옥이라고. 그게 지옥이라고. 자, 여러분. 조금 여담이지만, 자, 자식이 없어. 부부관계가 안 좋아. 이혼하면 돼요. 헤어지면 돼. 남남되면 돼. 근데 왜 이혼을 못해요? 이놈의 자식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모르지. 너네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희들을 마냥 사랑하는 것 같지. 너희들이 옆에 있으면 마냥 즐거운 것 같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 부모님들은 너희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은 더 편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감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집 부모는 돈도 많고 떵떵거려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여행도 막 걱정 없이 가고 그런 불평, 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종노릇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 광야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불만이야. 우리를 다시 노예로 보내달라고.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 반찬이라도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에서는 괜찮았는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내가 서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이 혜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내 부모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며칠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맏배의 새끼부터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까지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맏배 어린 양 새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을 방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행동, 그 행동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혹시 내 이득이 좀 줄더라도, 내 친구 관계가 좀 끊어지더라도, 나의 즐거움이 조금 반감되더라도,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먹는 거 뭐예요? 입는 거 뭐예요? 마시는 거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돈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덤으로 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발 그 부분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너무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틈만 나면 게임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지 말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어차피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주구장창 방탕하게 놀고 있다거나 게으름 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할 거면 더 생산적인 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에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씀드렸었죠. 저는 학교 결석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아파서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이었어요. 왠지 그날 학교 가기가 싫어요.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학교 가기가 싫은데 저희 아버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가지 마. 아버지 저한테 물으셨어요. 오늘 학교 안 가고 뭐 할래? 글쎄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건 좋은데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노는 건 안 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든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걸 하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 참 안타깝죠.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영혼과 모든 것이 뺏긴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영어 문제집, 수학 문제집 집중이 안 되죠. 머릿속에 계속 그 영상들이 도니까.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한 세상을 우리 어른이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훈계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배부르듯이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단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영혼을 살찌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금은 어두울 수도 있고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길 원한다. 내 뜻대로 살 때 너희들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다. 내 뜻을 먼저 헤아려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